10절 말씀, 욥기서 42장 4절 말씀 세 군데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두 번째는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맨 나중엔 욥기서 42장 4절 말씀 세 군데를 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서 42장 40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도 감사한 욥의 전천후 신앙.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욥의 전천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구역 예배죠. 오늘 11월 6일 그리고 11월 15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그 다음에 또 범사에 감사하자, 또한 초막절을 지켜라, 수상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절기 속에, 절기는 모두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절기 속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밋밋한 떡,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천년마가 되신 예수님, 77절 맥추절 다, 그리고 오순절,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 말씀을 주셨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 절기는 다 이제 출입 예수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성령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120명을 통해서 12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요. 로마를 다 복음합니다. 전 세계 유럽이 다 복음화되었죠.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그래서 교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민간력으로 유대 절기에 보면은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빰빠밤 하면서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자,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그가 입은 옷에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말씀과 피 뿌린 옷으로 입으셨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6절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니.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남았어요. 그러므로 1년에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인데 1년에 모든 농사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넣지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다 알게 하셨거니와 그러나 저들에게는 이 비밀이 어떻게 됐어요? 저들에게는 비밀로 되었나니. 저들에게는 다 비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소경이라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천한 땅에 우리가 막 이마트, 쌍용 전철역 여기서 파라솔 설치하면서 막 건빵 갖추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외쳐도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그 귀가 다 닫혀져 있습니다. 소경, 귀머거리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영적인 그 비늘이 씌어져 있어가지고 그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요 장님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같이 한번 따라서 완악하여져서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물질,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명예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정보화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들은 마음이 다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에게 나와 고침받을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어다 법정에 세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제사장들이 가야바와 안나스 그 장인과 그 사위가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시죠. 자, 그러면서 좋은 씨와 그 다음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쭉 설명하신 후에 자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세상 많은 교만하고 물질 많고 지식이 많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천국의 그 비밀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러면서 밭에 감추인 그 진주를 발견하면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면은 그 감추인 진주 보화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예수님 이 귀한 복음 진리 이것은 바로 12사도를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 마냥 누르기 점진적이며 이것이 확장되어져 나간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겨자씨는 담배씨 마냥 작지만은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지면은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들지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는 먼저 농부가 이것을 벼가지고 저 멀리 풀에다가 태워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아주 삐죽하게 먼저 나와요. 그러나 알곡은 가을이 되면 알곡은 고개를 숙여야 안 숙여요? 숙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묶어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창구에 넣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마지막 알곡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요 범죄한 그 인생들에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그가 175세 100년의 삶 모든 우리 믿는 자의 그런 표상이죠. 아브라함도 많은 그런 그 실패와 여러 가지 많은 그 시험을 테스팅을 통해서 바로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 독자들 백세 난 독자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그 중에 또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도 푸른 풀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사자굴 속에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푸른 풀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 건져주시고 다니엘은 사자 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구해주시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보면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관영은 꿰관자를 써요. 세상에 죄악이 꽉 차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바로 노아의 가정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축복교회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난하면은요 가장 구약에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이 욥이에요. 욥. 자, 그러므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 의로 생명을 건진 자라 하면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그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인물은 그 인적사항을 살펴보면은 바로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 목회자들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들도 요셉이 또 은총이 또 조카는 또 뭐 요한이 이삭이 양문이 다 그 성경의 인물을 많이 짓지요. 모세 뭐 예를 들어서 김모세 그다음에
뭐 김바울, 바울 목사 얼마나 바울을 흠모했으면 이름을 바울로 적겠어요. 모세를 사모했으면 모세라는 이름을 적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박아브라함,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줘요. 자, 그런데 욥이라는 인물은 너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양떼를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 그러니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사모하거나 흠모할 만한 사람은 없지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욥은 약 BC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사는 거주하는 자라고 그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또한 왜 그러냐? 바로 욥이 생애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욥기서에 모세 율법이나 어떠한 준하는 종교 의식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바로 족장 시대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시대의 인물로 추정을 한다. 또 둘째로 욥은 시련을 통과한 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욥기서 4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산 년수는 약 200년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 사람이 이렇게 장수하던 때는 바로 초기 족장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요 생애를 살펴보면 시험 받기 전에는 바로 10명의 자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동방 우수 땅의 부자요, 아주 동방의 의인이요, 아주 그는 신앙의 그 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온전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바로 욥의 신앙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네 가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욥의 성품, 욥의 신앙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서 그 전에 성경의 몇 세미나를 열었던 어느 목사님 이름이 이욥이에요. 목사님 이름이 이욥. 자, 그런데 그의 모든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욥은 양이 7,000마리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큰 자라. NIV 성경에 보면 The Greatest Man, 아주 큰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막 이제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막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하나님 앞에 막 고소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에 대해서 막 그 신앙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재산과 모든 물질을 온 산울로 다 두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 사단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단은요, 뭐든지 땅의 것으로 판단을 해요. 예수님도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굴복하여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 테스팅을 하는데 모든 그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예의 유혹,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쑥 들었지요. 할렐루야. 우린 땅의 것,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 어떠한 정치적인 욕망, 이런 것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하면서 허락을 해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이요, 자, 욥의 모든 자녀들을 맏아들이 집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닙니다. 소는 밭을 깔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밧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면서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데 스밧사람들이 와서 그 막 종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 모든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그 물질 낙타들을요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막 죽이는 모든 그 자녀들이 다 포상망에서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양과 낙타와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분지박산이 나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나면은 정말 그지 땅그지 알그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팍 찢고 머리털을 믿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옛날 성경이 더 은혜스러워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다 옷을 벗고 다 샤워도 하고 알몸 맨몸뚱이로 목욕을 하고 나중에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욥처럼 욥은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자, 그러므로 바로 욥이 고난 속에 감사한 그 전천후 신앙의 그 주인공 바로 욥은 첫 번째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다.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은 아들만 7 주셨어요. 딸을 또 셋을 주셨어요. 재산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요 종도 많았고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어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욥은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그 부호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 그 테이블에 그 책상에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한문으로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몇백조 재산을 계열사를 다 가지고 있고 삼성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획기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했죠. 선박, 조선업, 자동차, IT,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정말 중동 사하라 사막의 중동에 가서 막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달러를 벌어왔지요. 독일에서 광부들이 엄청난 그 돈을 벌어왔습니다. 옛날 여성들은 가발을 팔아서 막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이 나라가 70년대 8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거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국권을 탈취당하고 모든 성과 이름도 다 빼앗겼지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 나라가 바다에 그냥 가라앉으면 속이 다 시원할 만큼 얼마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옛날 지하실에서 막 비가 오면은 막 빗물이 막 보이고 막 120일 앰프가 막 터지도록 불이 나도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천안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그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헌금하고 적금도 막 수십만 원을 적금을 깨가지고, 그때 막 힘들으니까 막 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위에도 세게 또 저쪽에도 세게. 근데 김웅란 지사님이 그때 적금을 깨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일을 다시 하세요. 국수 먹고 깍두기 먹는데 이빨이 막 흔들리고 이가 막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때 막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어느 용인에서 큰 치과 의사 하시던 그 장로님이, 오늘리교회 장로님이죠. 목사님, 전안에 개척하기 전에 한번 저희 치과에 한번 다녀가세요. 그래서 저는 농담인 줄 알았죠. 식사 대접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기가 빠지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내일 당장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들 3명하고 또 옛날 이명수 선교사님하고 제 사모님 같이 막 한 차 타고 갔지요. 전부 혈압 같은 걸 다 측정해 보더니 또 이렇게 번을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날 다시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딱 일을 맞추는데 딱 소리가 나니까 그냥 탁 들어맞아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원장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적금을 깨가지고, 그때 또 60만 원이니까 지금 한 600만 원이 되는 돈일 거예요. 한 5, 6년 전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털어놓으세요. 저희가 같이 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6, 7명 다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는 식사를 대접하는데, 오리불고기인가 삼겹살하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다 대접받고, 또한 축복기도 해주고, 목사님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들 딸들이 참 미국에 가 있고 또 중국에 선교사로 갈 예정인데, 오늘이 교회는 10,000명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그 장로님이 그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미국에 유학 중에 있는 아들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냥 어디 가든지 제가 그 박영국 치과 의사 온누리교회, 그분을 위해 제가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면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편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비간에 미쳐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한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이 전략이 완전히 무너져요. 사탄의 그 계략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탄은 욥을 유의하면 모든 물질과 재산을 다 쳐버리면은 욥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등을 돌릴 줄만 알았습니다.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줄 알았어요. 1라운드도 패배했습니다. 또 드디어 이제 2라운드 드디어 욥의 모든 그러한 그 몸의 악창, 피부병, 질병을 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은 첫 번째 물질로 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을 칩니다. 또 두 번째는 건강, 여러 가지 건강, 질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허락을 하죠. 자, 1라운드 스바 사람 짐승떼를 빼앗아가고 또 하나의 불이 내려 다 양과 종들을 태워버리고 갈대 사람들이 쳐들어와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맏아들 집에 잔치 버릴 때 집이 무너져 그 아들들이 다 죽지요. 자, 그렇지라도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일어나 싸우죠.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같이 한번 따라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욥기서 1장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여. 자, 드디어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욥기서 2장 5절. 자, 1라운드에서 완전히 이제 사단이 패배해요. 드디어 2라운드 땡 총이 울렸어요. 욥기서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원영 집사님들도 여기 넘어져서 팔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것이 내가 실수로 넘어진 것 같지만은 이 사단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감각 기능을 마비시켜 가지고 또한 여러 시험거리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이런 부상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때로는 며느리가 막 핍박을 하고 아들들이 막 교회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핍박이 심해요. 이런 것이 다 마귀 사탄이 그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이 욥을 시험했듯이 이 사단의 세력이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시험을 다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에게 욥을 이제 던져줘요.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 피부병,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곳에다가 종기가 나게 해요. 피부병, 한센병, 문득병 마냥 온 몸이 다 망신창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래서 욥이요 재를 뒤집어 쓰고 진물이 나니까 기와 조각 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막 몸을 날마다 득득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내는 것 마냥 욥이요 그 기와 조각 같은 거로 재를 뒤집어 쓰면서 진물이 나니까 그 온몸을 막 긁기 시작합니다. 욥의 아내마저도 막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여보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소크라테스 아내 마냥 그 욥을 얼마나 저주하는지요. 자, 그러므로 욥의 아내가 배신합니다. 온몸이 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 아내가 당신 정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요.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어. 자, 욥은요 더 믿음이 성숙해져요. 자, 그러므로 2장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욥의 그 신앙은 잃어버린 것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없는 것, 여러분 없다는 것. 하박국서 3장 17절 봐요. 하박국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없을지라도 6개 nothing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전천후 신앙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욥의 그 전천후 신앙을 여러분 본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수리부터 발대까지 온몸이 다 부스럼이 나고 악창이 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금산에 있었을 때 우리 은총이가 홍역이 왔어요. 그 여러 가지 온나무 옆에서 뭐 옷을 옮겨왔는지 온몸이 막 홍역인가 뭔가 옷을 하는 옷을 전염병이 옮는데 귀고 목이고 뭐 코고 뭐 온몸이 다 가슴이고 엉덩이고 그 막 옷 같은 게 막 그것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욥처럼 온몸이 다 망신창이가 나고 부스럼이 나면은 누가 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재를 뒤집어 쓰고 막 기왓장으로 득득 끌면서 그 진물을 막 재를 막 이렇게 묻혀가면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는데 욥이 아내가 얼마나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한 이불 속에 자는 그 아내가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해요. 그런데 욥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서 2장 10절. 그러므로 이 사단이 두 번째 2라운드 막 여러 가지 온몸을 다 망신차기로 만들어요. 그 아내에게 부채질해가지고 막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럴 경우 정말 우리는 욥의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면은 어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장부터 35장까지 3번이나 계속 로테이션으로 모든 욥의 친구들이요 계속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 이런 친구들 나중에 엘리후까지요 욥을 위로하는 척 하지만은 밤낮으로 7일 동안 그 욥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욥에 대해서 내가 여러 인과응보론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경험론적으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엄청난 벌을 내리는 것이다 하면서 욥을 막 저주해요. 그러면서 3장에 보니까 욥이 막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의 날이었더라면 사내 아들을 배웠더라면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이 신세를 막 타령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 일어나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걸 또 정리를 했어요. 욥기서 4장에 보면 친구 엘리바스가 변론합니다. 죄의 결과로 징벌이 임했음을 그렇게 막 욥에게 그 모든 이러한 모든 재앙의 결과는 내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론의 원리를 펼치면서 변론합니다. 욥기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을 종용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욥기서 5장. 엘리바스는 위로하면서 욥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해요.
욥기서 6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기서 7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막 호소해요. 욥기서 8장에 보면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욥이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았음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욥기서 8장 6절로 7절 내 시작은 미약가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하면서 빌닷이요 욥이 즉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욥기서 9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또한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욥이 범죄의 사실을 시인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욥기서 10장에 보면 자 친구들이 논박을 합니다. 논박한 가운데 변론을 마친 후에 욥은 자신을 이토록 고통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7절에 보면 욥기서 10장 7절 10장이 7절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결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서 11장에 보면 제 연소자 소발이 와서 욥이 결백을 주장하지만 엘리바스 빌닷처럼 욥이 고난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계속 쪼아대요. 욥을. 욥기서 12장에 보면 자 친구들이 독선적인 태도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과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13장에 보면 욥은 친구들이 거만하고 독선적인 자세를 나무라고 침묵을 명한 후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억울함을 늘 이렇게 송사하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막 아랩니다. 즉 욥은 이런 결심을 한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확신과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늘 이렇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욥기서 13장 부활신앙을 가지고 욥기서 14장 욥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욥이 내면에 대한 탄식과 절규를 가득하게 만들었다. 욥기서 16장은 욥은 재앙을 보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시며 벗어나게 하실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드디어 욥기서 17장에 욥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집니다. 욥기서 18장에 보면 빌닷은 여러 인과응보 논리로 욥이 가족이 닥친 재난은 죄 때문이다. 또 욥기서 20장에 보면 소발도 약자 필멸이라는 논리를 주장해요. 악자 필멸, 즉 악한 자는 반드시 멸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욥을요 계속 막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욥기서 22장에 보면 친구들이 세 번째 공박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정죄합니다. 욥의 마지막으로 막 해결을 촉구해 친구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하여 더욱 영광스러워질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며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욥기서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자, 욥기서 35장부터 41장까지는 모든 내가 우주의 경계를 정한 것을 내가 아느냐, 우주성을 지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하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욥기서 41장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은 뭐예요? 악어지요, 악어. 즉 악어를 즉 고래와 같은 악어를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너는 밧줄로 그 리워야단 악어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느냐. 리워야단도 마음대로 제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리워야단은 만드신 그 하나님과 감히 변론을 벌이고자 하는 태도에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죠. 욥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 그분께 대항하려는 생각은 어리석은 짓이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으라 하면서 친구들이 너희들이 소 7마리를 가져다가
욥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욥은 친구들 위해 중보 기도를 해줘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년보월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 같이 한번 따라 사실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차원적인 청각적인 신앙을 포기하시고 시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관이 열려지는 그러한 욥처럼 고난의 그러한 모든 껍질이 벗겨질 때에 탁월한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드디어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바로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바로 욥이 해결하죠. 42장 7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너와 두 친구와 함께 노아노니 수소 7마리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뭐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용서받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번제물 수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소발 여호와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는데 양을 4,000마리 주셨고 그 다음에 낙타를 6,000마리 주셨고 소를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를 1,000마리 주셨고 그 아들 7명과 딸 셋을 주셨는데 그 딸 셋 이름이 뭐냐? 여미마. 같이 한번 따라서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프 이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딸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140세까지 살게 하셨고 4대까지 보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욥의 그 놀라운 그런 갑절의 축복 140년까지 사시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몸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하나님 나라에 간 이러한 놀라운 그런 그 축복. 마지막으로 욥은 첫 번째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거두어 가신 것에도 감사했고 아내와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우 이런 사람들이 막 율법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인간보론적으로 계속 정죄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며 3번이나 반복 욥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 다음에 했을지라도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하였고 마지막에 예배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배로 감사를 드렸다. 1장 20절에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의 어떤 사람은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여러분 이발소나 미장원이나 어떠한 큰 사업체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문을 닫을 때 폐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대학을 공부를 했고 또한 미국 나라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업이 실패하고 문을 닫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했고 출발했고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동방에 정말 참 석학이라 일컫는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그 장관님의 딸 그 이미나 그 따님이 이화여자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수석으로 또 법대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판사, 검사가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어령 문화부 장관을 지낸 그 장관님이 그 외손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일본 오사카에서 옛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어령 장관님이 크리스찬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딸 그 이민아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세계적인 귀한 목회자가 되어지지요. 송명희 시인도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있는 것 갖게 하신 그 하나님,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그 붓으로 막 시를 쓰고 말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줬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욥은 모든 공경을 극복하였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사하는 그러한 천천후 신앙, 욥의 신앙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우